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엘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믿고 의지하던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아직이요, 이 정치 체계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의 혼란이 가중될 것은 눈에 보듯 뻔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이 다윗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무엘의 죽음은 다윗 개인에게도 큰 의미가 있죠.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해 줄 사람이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다윗은요, 양을 치던 시절, 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순간부터 이 다윗의 정체성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목격자요, 이 증인은 이 가족과 사무엘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죽어요. 이제는 가족밖에 남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이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아무리 증거한들 누가 믿을까요? 이 관계자인 가족의 증언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해 줄 수 없는 삶. 오늘 본문은요, 이 다윗의 홀로서기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다윗은요, 첫째로 이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바란 광야는 그냥 넓은 평야 수준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광야였습니다. 이 사진을 찾아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곳곳에 풀들만 조금씩 나 있을 뿐이었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는 광야. 이 광야를 찾는 자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모세는요, 이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후에 광야를 전전긍긍하죠. 무려 40년, 인생의 후반을 희망과 미래가 없는 곳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죠. 또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하면서 이 자신의 부르심의 현실이 이 두려움 앞에서 맞서기보다는 이 회피를 선택했습니다. 결과요, 광야에서의 시간이었죠. 부르심을 회피한 모든 세대가 죽기까지 광야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의 땅이 되었죠. 다윗이 다음 거처로 바란 광야를 택한 것은 그 마음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막막함, 그러나 새로운 시작. 어느 날요, 이 다윗은 기회를 발견했어요.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기회이면서 잘하면 이 뜻밖의 수확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 다윗이 나발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정중하게요, 자신을 소개하고 또 요청합니다. 8절 말씀 후반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요.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있죠. 많은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배운 거죠. 이 믿음과 이 신앙생활의 정석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돌아온 답은 의외였습니다. 이 10절에 보시면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과연 나발이 다윗을 몰랐을까요? 이 자신의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이 거만함에 하늘을 찌르던 이 나발은 다윗을 완전하게 깔아뭉갭니다. 누구야? 다윗이. 요즘 노예들이 그렇게 도망다니다던데 그중 하나냐? 다윗의 애초의 계획은요, 이 선을 베품으로써 선한 결과, 즉 필요를 채우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철저한 멸시였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해 줄 이 사무엘이 죽었어요. 이제 홀로 서기를 감당해야 하는 다윗이 인내심을 가지고 진행한 첫 번째 프로젝트, 어떻게 됐냐면 13절에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이 400명 데리고 나발에게 갑니다. 선을 베푼 것에 대한 결과가 이 무시로 다가오자 죽일 듯한 원한 관계로 변한 거죠. 다윗의 이러한 과격한 모습은요, 참 낯섭니다. 이전까지 이 사울 왕과의 대립에서 보면 이 일방적인 위협에서도 이 반항하지 않고 그저 도망만 다녔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나발의 멸시에 챙 하고 칼을 뽑지요. 왜요? 내가 베푼 선에 대한 무시, 그것 때문일까요? 그렇다면요, 내가 베푼 선은 뭐가 되는 거죠? 그저 이 대가를 바라는 행위였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계약을 맺었으면 어떻을까요? 내가 지켜줄 테니 용병처럼요, 대가를 달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일방적으로 선행을 해놓고 대가 요구가 무산되자 극대노합니다. 무시를 당했다지만 죽이려고까지 한 거죠. 그의 태도에서 선한 의도는 이미 퇴색되어 버립니다. 목적이 있었구나. 이 문제는요, 다윗의 화가 이 실행으로 옮겨졌을 때예요. 그의 평가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아니, 부탁하지도 않은 일을 해놓고 보답을 요구하더니 거절하니까 몰살시켜버리고 다 빼앗아갔다. 과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자질, 이 자격이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을까요? 이 다윗의 급발진에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시는데요. 바로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을 통해서입니다. 이후로는 내일의 본문이니까 내일을 기대하시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의 이 전부였던 이 스승이자 유일한 지지자였던, 유일하진 않네. 친구 요나단이 있으니까. 이 사무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는 나 스스로 나를 증명해야 하는 이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는 분노해요. 이 분노는 자칫 큰 일을 그르치게 만듭니다. 나발을 볼까요? 나발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나는 다르니까 나에게 다른 반응이 올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나는 만만이니까, 이스라엘의 영웅이니까. 결과는 처참했죠. 부끄럽습니다. 오히려 망신만 당했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받은 기름 부음,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사무엘도 다윗도 아닙니다. 믿을 만한 사람의 증명도 나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증명도 아니고요. 내가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소명은요, 나의 증명이 아니라 또 주변의 증명이 아니라 나에게 오직 하나님만 남았을 때,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포기되어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었을 때, 비로소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요, 내 선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가게 되고요, 그 뒤돌아보니까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고백하게 될 때, 그제서야 증명되는 것입니다. 나의 사명이 이것이었구나. 이웃이 나를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는요, 첫 번째, 이 고난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과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요, 현장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헌신과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만나는 그 열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는 우리 선교사님들 마음 만져주셔서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